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하는 귀한 분들, 또 한 세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뜻을 모으게 하셔서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도록 이끄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불임절이죠. 너무나 참 귀한 절기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임절에 대해서 불임절이나 수전절에 대해서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동안에는 불임절 한우카뿐이 아니라 여호와 일곱절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여호와 일곱절기까지도 사실은 날짜가 어떤 변경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수전절날 성전에 거니셨던 것을 볼 때 예수께서도 수전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수전절이나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또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 죽음은 죽으리라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또 유다를 멸절하려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지 유다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곧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고,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에 기록된 그 여호와 일곱절기나 또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는 수전절이나 또 에스더서에 기록된 유다인의 그 멸절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5장 17절 이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제가 이 화상을 제대로 다뤄보질 않아갖고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제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가 조금 화상도 좀 배워서 좀 능수능란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7절 이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 선지자라는 말을 선지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서나 폐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율법은 토라, 그 모세오경, 특별히 구약을 타나크라고 그러죠. 토라와 선지서와 또 시가서, 이 전체를 타나크 구약이라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 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단순히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런 차원이라면 히브리적 관점의 폐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이것을 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유대인의 문헌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과거에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그 어원을 보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은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런 뜻이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응답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고로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러 왔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러 왔다니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유대인들은 토라에게 생명을 걸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는 것은 저들은 그 군인들이 율법, 토라 앞에 생명을 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토라에 생명을 거는 것. 토라는 생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새 생명 주시는 그분을 늘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토라를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같이 여기는 그 생명으로 여기는 저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토라는 생명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 모형, 청사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림자와 실체는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빛이 비추면 빛이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 되시고 그분이 실체라면 그 토라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제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라는 1.1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18절 이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19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에서 반드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서두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임절이나 수전절이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고 우리가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 에스더서의 사건이 마지막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은 악한 영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코앞에까지 오는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취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록된 그 날짜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또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 재현될 사건이라 여길 수 있고요. 그런 의미들을 새기고 그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 때를 잘 예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과거에 람밤 그렇죠 마음원이 됐어요. 이분이 그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놨다 그럽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 여러분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61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창세기 1장에 1장 26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유대인들의 정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율법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일찍 결혼을 하고 또 많은 다산의 자녀들을 낳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토라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저들은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듯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저희들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과연 이렇게 첫 번째 토라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과연 충만했을까, 충실했을까 하는 부분은요. 저도 사실은 그 토라를 몰랐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충실하기 원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 자녀를 또 많이 또 낳았겠죠. 그러나 산화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죠. 물론 기독교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들 했죠.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토라가 생육하고 번성인 것 같이 토라의 613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어울러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613가지를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하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토라가 주어지는 것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일곱절기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곱절기 유대 출애굽할 때의 사건과 여호와 일곱절기와 잘 매치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는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은 바로 예수와 메시아가 되신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인 그 토라를 통해서 실제가 되신 예수와를 잘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토라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라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아들 되시는 그분을 보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아들 되시는 그분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아들 되신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토라를 하나하나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 신부된 자로서의 도리인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에서 하시는 장래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골로새서는 자, 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초림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하시는 말씀은 장래일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 말씀을 초림하신 예수와 이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미 패했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와의 초림 이후에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고 골로새서 이후에 장래일은 바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되신 예수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토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 첫 번째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토라 중에 한 부분이죠. 코셔라고 그러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도 다 율법의 613가지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사랑한다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토라의 613가지를 다 지키겠다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기도 그렇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토라의 613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아들 되시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나의 계명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토라의 여호와의 계명과 신약의 예수와의 계명이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민족은 에하드 민족이다 그러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아들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토라의 말씀이 나의 계명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다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호와의 계명, 또 예수께서 하시는 나의 계명, 또 주의 말씀,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토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 절 더 보시면 23절, 조금 전에 제가 21절 읽었고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래에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의 거처, 그것을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 이렇게 표현하죠. 자, 메시아 왕국에 주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을 지키는 자, 이들과 거처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거하실 처소. 그래서 나의 계명이라 표현하는 그런 계명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뭐 토라와 신약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왜 예수께서 나의 계명이라 표현하는가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또 자세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또 바라고요. 또 신약에서 오해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가능하면 토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자의 골로새서에 봤던 말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 초두에 토라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장래에 오실 그분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토라나 절기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죠. 거처. 그래서 이 거처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각 교단마다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교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어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5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장래에 오실 다시 오실 그분의 때가 언제인가 그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는 것 이것을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온다라는 그것은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이라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는 그 사건을 남들은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또 메시아닉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된 그 해석의 부류는 환란이 우리한테 도래하게 되는데,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전 휴거를 믿는데, 환란전 휴거 속에서도 그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뭐 그런 해석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동일하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게 되죠. 또 하나의 그 해석은 메시아닉적 전천설이라 표현했는데요. 메시아닉 관점의 전천년설은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흡사한데 그 차이가 있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중심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닉 관점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게 5가지 부류의 해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 메시아닉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렇게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천년으로 봅니다.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이미 예수와의 초림 이후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따르는 주 해석, 특별히 무천년설, 이것은 그 카톨릭에서는 무천년설을 따르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은 교회가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황을 통해서 그런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런 해석들이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했더라면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될 텐데, 교회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있는 걸 통해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천년설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 전천년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당연히 전천년설을 따르는데, 그 전천년설 중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여러 가지 초대교회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문화고, 교회는 로마로 건너가서 어떤 헬라적인 사상에 의해서
헬라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마치 교회는 헬라의 그 문화가 대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서히 어떤 그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해 그런 해석들이 결국은 그 대체 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대체 신학, 물론 대체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고 있다면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죠.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결국 예수께서도 초림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내용들, 뭐 그것이 뭐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미시나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해석했던 부분들을 성경 신약에서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신약을 이해할 때 율법과 율법주의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율법과 율법주의로 나누는 부분이 우리는 그동안에 두루뭉실해서 율법주의 같은 말씀으로 봤는데요. 자세히 보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선한 것이다. 또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토라죠. 기록된 토라. 이 기록된 토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것이 구전적으로 전해오던 구전 토라. 이거 율법주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와의 제자들이 벼이삭을 까먹는데 미리삭을 까먹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토라는 진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어떤 차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성경의 해석에 어떤 해석을 따르는 것은 나름대로 뭐 자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대체 신학적인 산물이다라고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38절 말씀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 생명의 도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는 카할 그럽니다. 카할. 근데 이 모세오경, 토라, 구약 속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총회 혹은 모임, 공동체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인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아서 저들이 모여있던 그들의 공동체를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요, 신약에 와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이미 구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만약에 구약 속에도 교회가 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눌 수 없겠죠. 왜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 속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그렇게 믿게 됐던가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곧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마치 교회는 신약시대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인 거죠. 해석.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38절은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광약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해석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또 교회행전 뭐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활성화하게 되었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미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교회는 이미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해석이고 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해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뿌리는 토라의 회복이다.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토라는 결코 패하지 않았구나 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럼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바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결국 어떤 역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모델을 세워서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토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들에게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아니면 바벨론의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에레미야서나 그 바벨론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저들이 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되죠. 회복되죠. 그렇듯이 70년이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예수께서 출임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나라 없이 저들은 유리방황하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았다라면 그것이 그냥 끝쳤다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거나 동일하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알리아 시켰던 거나 저들은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던 거나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사건이 저들은 토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2000년에 저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것 저들이 다시 알리아에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동일하게 토라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정해주시면 정하는 데까지 말씀을 마음껏 전하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8시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12시까지 하고.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또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그 바벨론 사건,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토라 포션인 거죠. 토라 포션. 자, 에스라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자,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저들은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사건들을 맡았던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인 거죠. 에스라서 7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멘. 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여호와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가 10절 이하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렇게 율법에 익숙한 그 에스라였지만 더욱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때 왜 연구하겠어요? 이 율법이 맞느냐 틀리냐 그걸 따지려고 연구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준행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에스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두 번째 본인이 스스로 준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의 세 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두 번째, 준행하며,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에스라에게 있어서 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서 12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토라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가르칠까라고 연구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토라 포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라 포션이 한 주간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토라 포션의 한 주간의 말씀이라면 그 한 주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 말씀이 알리야인 거죠. 그래서 알리야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이나 알리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고요. 성경을 세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준행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는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미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예수와의 초림의 때도 가르쳤고 또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70년 또 이 세계 열방, 세상 열방의 2000년 저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저들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저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저들 속에는 국가는 없지만 저들 속에는 성경이 그 속에 토라 포션 또 알리야를 통해서 성경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벨론 70년 때도 동일하게 재현됐던 것 같이 지금 알리야하고 있는 저들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저들이 지금 이 사건은 에스라가 9절 말씀에 보시면요.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지금 알리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도록 우리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알리야입니다. 근데 왜 에스라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알리야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용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요. 또 일용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죠. 자, 저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들 속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실은 지금 알리야 한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들 속에는 또 다른 환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은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환란은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죠.
해산의 고통. 여인들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 속에 또 다른 그 환란이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요. 그 전무후무한 환란은 주님의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통치하시는 왕국의 재림의 출산이 기쁨 새 생명의 그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해서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느냐, 이것을 인도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전자에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저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단순히 교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 안에 여호와의 토라가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시아 대신 예수아가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신랑 대신 예수아가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눠졌다라고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키고 이방인 교회는 토라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아가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신부되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서 나는 토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거룩의 실체가 되신 예수에게 오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만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토라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토라를 통해서 거룩으로 단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나 동일하게 알리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토라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믿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이 환란 후에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휴거된다 그러죠.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의 초입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 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으로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메시아닉 관점에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이때는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에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환난 후, 환난 중이라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모든 거룩한 자, 이것을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거룩한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준비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준비되지 못한, 지금 어쩌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가? 13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13장 6절 이하 말씀에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환란 때요. 3분의 2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 9절에 내가 그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14장 4절에서는 13장과 쭉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14장 4절에서 주님이 감람산에 강림하실 때는 이미 환란이 통과된 사건이죠. 그래 환란 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란 끝에 환란 중에는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질 만큼 이게 그 연단이 있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14장 4절에서 주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모든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무리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들이 바로 소위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죠. 함께 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 메시아닉 관점의 성경 해석은 환란 전 천년왕국 전, 그래서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인데 환란을 통과한 전천년설. 그래서 이 환란,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그 환란을 또 당하게 되고 그 과정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곳에 거룩한 무리와 함께해서 그 뒤에 말씀은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다시 초막절이 재현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아까 전자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의 계명이라 표현하는 것 같이 또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는 애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께서도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애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죠. 그때 16절 이하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쭉 기록되면서요.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온전히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현 세상을 올람 하제로 표현합니다. 현 세상은 올람 하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올람 하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올람하제,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올람하바. 근데 메시아 왕국은 올람하제의 현 세상과 올람하바의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겹쳐져 있는 곳,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람하바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고 현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곳에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도성 밖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18절 이하 말씀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상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천년왕국은 올람하제와 올람하바가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아직까지 재앙이 남아있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내용이 있죠.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과 다른 성경 해석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지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오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42달 3년 반이라 그러죠. 또 1260일 이거 3년 반입니다. 자, 이거 3년 반은 마지막 때일 때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그러죠. 그래서 7년 환란 때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자, 환란 때 3년 반의 환란이 있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은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환란, 3년 반 동안 환란,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있는 그 사건, 42달 동안 짓밟히는 사건,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사건, 이 사건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가 613가지라고 하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토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토라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준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인의 해석이지만 성경은 첫 번째 토라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제단,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는 마음의 성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말론, 뭐 휴거 뭐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그 천년왕국 이런 해석들이 대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님이 임박한 재림의 때다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요. 환란의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환란 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임박한 환란이 시작하는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하가 없어도 뭐 예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이것은 성경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성경대로 환란이 오려면 주님의 재림 직전 우리가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반드시 환란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시대예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뭐 오늘날에는 그것이 제3성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성전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거든 이때가 바로 주님의 그 임박한 재림의 때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그 전에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메시아닉 전천연설 이런 해석으로 이해하신다면 반드시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메시아닉 전천연설은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천연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환란을 통과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일 때 이때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3성전이 이미 공사만 시작되면 몇 개월 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이면 또 완공된다고 그래요. 몇 개월에 성전이 완공된다고 그러죠. 멸망에 가증할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거든 뭐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표현하죠. 그때 멸망에 가증할 것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전에 서게 되는데 거룩한 곳이라면 성전으로 이해를 하죠. 그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만 거룩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 그곳의 거룩한 장소,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 전에는 바로 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이해를 도우셔서 제가 표현하는 말씀하는 성경 해석이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유대 랍비적인 해석,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또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도 하신 것 같지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여 다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으로 이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과정으로 이것이 신부단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토라다는 것 하나라고 인식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는 주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와의 신부는 주님이 감람산을 재림하실 때 그곳에 거룩한 무리로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신 자가 신부인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님 신부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와는 예루살렘 감람산에 입성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지 못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참 애통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 전체에서 아니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46장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기 11절에서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의 독수리 부르다가 카라인데요. 카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코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동방의 독수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10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히브리어를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이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히브리 뿌리는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봤더니 실패해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완성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염두에 두고 다 운행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옛적부터 보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였다는 거죠.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종말론 혹은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해인 거죠. 해석에서 나오는 오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해석하는 사람이 또 해석이 또 너무나 또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토라와 신약, 토라 속에 게시된 예수와 토라와 신약, 토라와 종말론, 토라와 토라를 통해서 이미 토라는 처음부터
토라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부터 이미 아들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것. 이 토라는 전체적으로 다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성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아가 통치하는 왕국, 그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이미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했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풀어져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또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에스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작정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한 신부들로 잘 단장되어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조기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문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줘도 좋고요.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모르는 것은 또 연구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의 초기 때부터 그 큐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큐티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제가 토라를 깨닫고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토라 포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토라 포션을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그 알리야를 보면서, 이게 진정한 큐티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러다가 2014년부터 구체적으로 책으로 펴내게 됐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책을, 그 큐티집을 2달에 한 번씩 큐티집을 만들게 됐었는데요. 제가 감동은 2019년까지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대면이란 표현하죠.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2019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9년까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 포션 그 알리아 큐티집 한 곳만 가져도 그 뒤에 보면 토라 포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토라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토라를 그 활용하는 법만 이해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 권이라도 한 분에게 좀 전달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2019년 말까지 만들다가 주변에서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020년 12월 말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 말이 끝나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소위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아마 제 감동에는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과거에는 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만, 지금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물론 지금 이 줌이라는 또 화상을 통해서 또 아주 또 연합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은 연합할 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되게 많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큐티집 한 곳만 있으면, 활용 방법만 알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아니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 회당이나 아니 유대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계기가 되고, 큐티집의 이게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작업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 과오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 배송비만 부담을 해주시면 과호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2020년 거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0년 거를 먼저 필요하신 분 전달해드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전 것도 필요하신 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